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청소년, 젊은이들의 그 범죄가 날마다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은 졸도와 폭력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마약, 살인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용인에서 50대 한 가장이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그리고 10대, 20대 두 딸을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엄청난 채무를 안게 되었는데 그 채무가 가족들에게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가장이 돈 때문에 온 가족을 살해한 겁니다. 또 과거 2023년도에 충북 청주에서 중학교 2학년인 한 학생이 자신을 야단치던 47이 되시는 어머니를 살해해버렸어요. 또 2010년에는 게임에 중독된 부모가 3개월 된 딸을 방치를 했는데 어떤 날은 6시간, 어떤 날은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서서히 말라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외에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에 속한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가정이 신자의 가정이고 어느 가정이 불신자의 가정인지 갈수록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병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많은 가정들이 구별되지 않고 또 왜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가정이 성경적이지 못해서, 성경적인 훈육을 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랫동안 가정이 무너지고 피폐하고 병들어져 있는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성경적인지, 또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성경적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성경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한 세상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5장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핵심을 말하자면 옛사람과 새사람,
대조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은요. 그 차이점에서 이제 대조하면서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그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5장 28절과 또 넘어가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 나오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또 이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자의 모든 관계는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관계는 영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절제와 통제를 못해요. 격렬하게 반응하며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쉽게 흥분하며 분노하고 균형 감각이 없고 판단이 흐립니다.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억지스러운 자기 말만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절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판단력이 있고 자신의 욕심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합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유지해 갑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또 무엇이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먼저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시면 그들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섬기는 사람, 매우 불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어서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면 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부모를 어떻습니까?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을 잊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죄악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은 그저 윤리와 도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로서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술에 취해서 방탕함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어서 아내와 남편 관계, 또 6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적인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하나님을 잘 섬겼죠. 겉으로만 보면.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야 할 부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섬길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를 향한 존중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근거해서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고 섬겼어야 합니다. 존중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랑에만 누림으로써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에 기록된 순종, 그 순종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자기 부모를 향한 공경, 즉 내 부모를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1절에 있는 순종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존중함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존중함이 없이 그저 억지로 하는 순종은 알맹이가 없는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성경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종을 내 자녀가 하지 않을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너무나 옳고 합당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합당합니까? 왜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세워놓으신 자연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됩니까?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는 것, 이러한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모습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저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시 영적인 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새 사람을 입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마땅히 그 자녀는 증명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자녀라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반항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과 구별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신앙을 가진 부모의 기쁨이죠. 사랑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계명 하나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돼요.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질서를 잘 따르고 동시에 그 계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실까요? 가정을 건강하고 화목하게 세우라는 뜻에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본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도 전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절제가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 따라 내 자녀를 훈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훈육이죠. 만약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사랑과 절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고 균형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저 분노 가운데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훈육을 한다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스러운 훈육을 하게 된다면 그 훈육을 받게 되는 받는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노여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과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절대권,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녀 소유권과 절대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이기 이전에 부모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육신의 부모인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위탁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야 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나의 대립만족을 위해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성경적인 훈육으로 키워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상담 주제가 자녀 신앙 문제입니다. 자녀 신앙 문제. 부모인 내가 이렇게 열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동시에 내 자녀도 그렇게 하라면서 가르치며 강요를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잘 안 따라와요. 힘들어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면서 괴로워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내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져요. 대부분이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상담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또는 중생, 거듭남,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이 없으면, 내 자녀가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강요하고 끄집어내고 따라오라고 소리를 치고 때려도 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억지로 막 강요를 해요. 세뇌를 시켜요. 만들어진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 자녀에게 찾아와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내 자녀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의 때를 무시하고 억지로 내 자녀를 강요하고 세뇌시키며 끌고 가는 것은 정말로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나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쳐서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때, 내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린 동안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인 내가 먼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말과 행동과 삶, 내 모든 영역에서 모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신앙의 중심과 또 신앙의 일관성 없이, 신앙의 모범도 없이 그저 말로만 억지스럽게 강요만 하면 그 강요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신앙의 중심이 있고 신앙의 일관성이 있고 말과 행동과 삶, 모든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며 때로는 완벽하지 못해도 실수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아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 훈육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육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로서 그 훈육의 방법을 바꿔야 할, 개혁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가족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과 절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방황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그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때부터 세우신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자녀의 입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둘째로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소유권과 절대권도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인정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두 입장을 가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자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지혜와 분별과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건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창세 때부터 세워놓으신 그 자연적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날마다 성숙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소유권, 절대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인정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인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속한